올해 83세가 되신 전 건국대 부총장을 역이셨던 소망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유태영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아주 재밌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산골에서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머슴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요? 한 평의 땅도 없었던 머슴의 아들.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이 우리 장로님이시랍니다. 꿈도 없는 인생이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워진 동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가서 어릴 적에 예수님을 만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다 지나셨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 다 나오셔야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18살에 비로소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겁니다. 그 시골에서. 그 뒤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서 신문 배달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아이스 깨기도 팔면서 어렵게 야간 고등학교를 고생하면서 공부하여 졸업했다는 겁니다. 가난에 찌들어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었지만 우리 장로님은 소년 때 남의 구두를 닦으며 생활하던 중 사람들에게 우연히 유학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유학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잘 차려입은 신사분한테 이분은 유학이 뭔지 알 것 같아 유학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분이 유학이란 외국에 나가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것이 유학이란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떠납니다. 그때부터 청년 유태영은 유학의 꿈을 꿉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내가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가난한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선집 농업국가였던 덴마크로 가자라고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 유태영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국 농촌의 어려움을 편지로 써서 덴마크에 가서 꼭 공부하고 한국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편지를 영어로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붙이느냐 이게 고민입니다. 알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라 라는 마음이 들어 편지 봉투 수취인의 플레드릭 9세 국왕 귀하 코펜하겐 덴마크라고 써서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40일쯤 이 편지에 답장이 왔다는 겁니다. 덴마크의 국왕 보좌관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는 덴마크의 외무성에서 초청 편지와 왕복 비행기표까지 동봉되어 머슴의 아들 유태영은 덴마크 노르딕 공과대학에서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고 나중에 건국대학교 설립자 유석창 교수 박사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건국대 교수가 되고 부총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나의 삶에 좌우명인 성경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 나의 인생과 나의 꿈을 구체화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 고단한 삶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 사람이 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참 은혜스럽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우셨다고 믿습니까?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기원전 105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67년 전 사울 왕이 나라를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그러한 시기에 빠졌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백성들이 엉터리로 살아도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도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고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은 이길 줄 알고 들고 나갔다가 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일이지요. 블레셋은 좋다고 이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 안에 둡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자기들의 다곤 신상이 산산이 부서져 있고 이것 때문에 복종이 나고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뺏어온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에게는 가지고 오지 말라, 오히려 그들 스스로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에 보면 암소 2마리의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올라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와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다납의 집에 안치되었을 때입니다. 아비나답은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모시게 하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궤를 모든 사람이 벌벌벌벌 떨면서 이것을 모시는가? 베리트 아론이라는 이 언약궤 법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계약 상자라는 뜻입니다. 협정 법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힌 이러한 법궤, 이것이 법궤고 베리트 아론이라는 언약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새긴 2 돌판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고 이게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계약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지금부터 들리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고정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산산이 갈라져 있고 분산되어 있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그분 앞에 고정시키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면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고정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해요.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노예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미스바에서 기도하자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다시 향하여 고정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때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흩어져 있던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하여 본문이 주시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고정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가시 같은 존재인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이지요. 요단강을 넘어서는 갈 수 없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면 그 유명한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데 여기에는 블레셋이 진치고 있어서 그 아름다운 바닷가 한번 가볼 수 없습니다. 그죠? 육지에서 요단강을 끼고 그 안에서 오물락조물락 살아가는데 이 블레셋이 이 전쟁을 하여 이 블레셋과 전쟁하여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것이 자기들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을 모시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을 앞세우고 나가고 니네 신을 앞세우고 나와서 신들끼리 싸워서 이기면은 그 패한 신은 이긴 신전 앞에 가둬두고 늘 하나님 그 사람들 그 신 앞에서 그렇게 살았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신은 없지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서 그들의 다곤 신전 안에 있었지만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곤 신이 자고 일어나면 목이 부러지고 신들이 부서져 있는 겁니다. 들어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고 신당의 모든 것들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자기들에게 재앙을 주는 이 언약궤를 7달 동안 모시고 있다가 다시는 이 언약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경인 벳세메스까지 언약궤를 보냅니다. 벳세메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무언가 너무나도 신기해서 뚜껑을 열어봤다가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니까 5만 가로 열고 뒤에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그거 만지고 함부로 열어봤다가 백성 70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척 당황스러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인다 걱정하며 그들이 내린 결정은 이거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그래서 기얏 여아림 사람들 보고 법궤를 가져가라고 전하여 그들에게 이제 법궤를 보냅니다. 자, 그들이 이 법궤를 이제 기얏 여아림으로 보내서 적어도 그 기얏 여아림 집에 있은 지 20년이 흐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기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다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를 지키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법궤를 지켜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시절입니다. 오늘 이 법궤 때문에 법궤를 빼앗겨서 법궤가 없어서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너무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사람들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제사장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의자에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아들의 부인이었던 이 부인이 아기를 해산하면서 이가봇이라고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카보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겨버리자 이 엘리 제사장이었던 며느리 이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카보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떠난 삶은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카보드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떠나갔습니까? 예전에 그 말씀을 사모하여 그렇게 줄치며 읽었던 이 말씀,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대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그저 나에게 유익하여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하게 살아갑니까?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해서 기럇 여아림 집에 들여다 놓습니다. 그 집에 20년 동안이나 처박아 놓은 거지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법궤를 왜 안 가져오느냐, 이 법궤를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법궤가 떠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았지요. 자, 이 법궤가 돌아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다윗 때 돌아오지요. 이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어떠합니까? 춤을 추지요.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이 법궤가 돌아올 때 춤을 춥니다. 여러분, 사무엘 왕은 이 법궤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시대는 그 잃었던 말씀이 돌아올 때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당에 들어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생생할 줄 압니다. 충격도 되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했는데 지내다가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점점 말씀과 멀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정착하자. 그냥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가나안식으로 살자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식으로 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우리도 비슷해지죠. 다들 상식선에서 믿는데 우리만 부산하게 믿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상식적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는 전심으로 믿을 때 주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멀어지지도 말고 게을러지지도 말고 우리의 믿음이 식으면 안 되기에 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모여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시너지 이펙트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너지 이펙트는요, 1 더하기 1은 11,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혼자 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면 더 잘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무엇을 만듭니까?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이거 하는 사람끼리 조합을 만들자라고 해서 조합을 결성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렇습니다. 혼자 하면 지칩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 이 시너지 이펙트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도 임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말하면서 함께 여호와께 기도하자라고 간구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진 망대라는 높은 뜻의 지대인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모여서 함께 드리는 기도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 시너지, 이펙트가 여기에 임하죠.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혼자 하면 지칩니다. 함께 할 때 능력 임하죠. 그러니까 새벽도 깨워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 때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함께 기도하여 부어주신 은혜로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지 분명히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모여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하러 올라옵니다. 이들은 모여서 금식하고 있고, 블레셋은 전쟁하려고 무기 준비하여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중단하고 전쟁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서 블레셋을 총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이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기도의 위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여 기도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기도를 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 앞에 보여줬던 이 놀라운 시너지, 이펙트를 본받아 이 위기 시대,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고 교회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며 예배할 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벤 에셀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벤 에셀,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하 에벤 하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그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불리한 것이 많죠. 이스라엘은 금식하고 블레셋은 철기, 전쟁 도구를 가지고 나옵니다. 블레셋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체격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기도 갖고 가지 않고 무릎으로 나갑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큰 천둥이 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신이 노한 것이라고 우왕좌왕할 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이 싸움이 일어난 뒤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하에벤 하에제르 에벤의 에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땅, 우리가 이긴 이 땅을 에벤 에셀이라 이름을 짓죠. 도움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도와주신 것을 기념하여 세운 돌입니다. 그 일을 잊지 않으려고 세우신 그러한 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돌 한 개만도 못하여 그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신 의미로 이 돌을 세워놨다라고 말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을 세우고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감히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지는 경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승리의 깃발 들게 하시는 이런 경험이 오늘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희들이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가보시죠. 20년 동안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한 번도 이겨본 적 없었습니다.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카보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며 이 은총을 누리며 이 은혜를 기억하며 모여 기도함으로 우리도 승리의 경험을 쌓고 이 경험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잘 갖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 우리 소명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